오늘은 신약 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6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10절 두 군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표어를 전하리 도우리 이루리로 삼았습니다. 그 전해야 될 텐데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전하죠. 모르는 걸 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 뭘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반년 전에 세대와 복음 해가지고 제가 쭉 시리즈로 한번 복음과 우리 세대를 연결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식어가 많이 붙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는 걸 배웠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영원한 복음, 화평한 복음, 평안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는 복음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복음이 뭘까? 조금 더 헷갈려지죠. 그런데 첫 번째 복음서로 보통 보는 마가복음은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물론 영원한 복음이 중요하고 은혜의 복음이 중요하고 구원의 복음이 중요하고 화평의 복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복음, 복음 중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의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곧 복음이라는 뜻인데 그럼 예수는 누군가? 또 질문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이미 노래를 다 불렀네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지 못하는 자의 빛이고 죽은 자의 생명이고 쭉 불렀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저는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 2번지가 본적입니다. 그리고 석포국민학교, 간만중학교, 부산중앙고등학교, 대연동에서만 다 학교를 다녔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본 적이 어디세요? 유대 고을 베들레헴이에요.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주로? 갈릴리 마을의 나사렛에서 자라셨다고요.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 누구신가가 될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외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선지 우리 사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말 사람인가? 진짜 사람으로 오셨나? 그건 이제 다음 질문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다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통과하세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섞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어차피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또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야 할 텐데
그냥 바로 가면은 직선으로 가까운데 일부러 빙 둘러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로 바로 가셔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이 있나 봐요. 야고보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어제 잘 주무셨어요? 우리 피곤할 때 있죠. 사람이니까 피곤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대요. 아까 마가복음이 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왜 사람처럼 피곤하시죠? 피곤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요한복음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리고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40일 밤낮을 금식을 하셔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능력이 충만했다. 막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배가 고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배가 고프세요? 사람하고 똑같이 오셨으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그래요. 사람하고 똑같이 우셨어요. 이 당시 점잖은 남자가 우는 게 자랑할 일이 아닌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우셨다 그래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 죽은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우신 거하고 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지금도 제가 가끔씩 나이가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그런지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인터넷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와요. 눈물 나오는 장면은 보면 다음에 이거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울라치면은 애들이 그렇게 놀려요. 아빠 운다고. 또 눈물을 사람들이 보는데 펑펑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뭘 의미합니까? 사람하고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종교는 종교의 그 대상, 숭배하는 대상을 신격화합니다. 제가 불교 석가모니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석가모니의 탄생설화예요.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고 나자마자 천왕들이 황금 그물로 받았고 용왕이 나타나서 더운 물과 찬물로 씻기자 몸이 황금색으로 빛났고, 여러분 제가 읽는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또 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을 걸었는데 자국마다 연꽃이 피어났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외쳤대요. 태어나자마자. 왜 이래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종교는 자기들이 숭상하는 대상을 신격화해요. 자꾸 높인단 말이에요. 이단의 교주들도 자기를 높이게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 많죠? 그 이단의 교주가 태어나는 곳을 성지라고 불러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종교는 다 자기들이 숭배하는 대상을 신격화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예수님을 자꾸 낮춰요. 배가 고프셨다, 피곤하셨다,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또 다른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 괴로워하셨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셨어요. 왜요? 왜요? 이유를 답을 찾기 전에 이 하나님의 아들, 지난 주일에 아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처럼 믿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예수를 숭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 교회가 시간이 이제 자꾸 가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가 있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데 그분이 어찌 이 연약한 피조물과 똑같이 피곤하고 줄이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나? 그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게 됐냐면 예수님은 신이신데 잠시 사람의 껍질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지 뭘 진짜 사람이 되셨겠나? 또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시고 그냥 사람처럼 잠깐 보이셨을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451년에 오늘날 튀르키예 이스탄불 수도 주변입니다. 지금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확립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람이시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도 같이 가지고 계신다. 그게 451년에 확립이 됐고 그거하고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답을 찾아봅시다. 교회 역사 이야기인데 이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오시고 우리하고 똑같이 고통을 받으시고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우시고 마음이 괴로워하셨을까요? 어떤 아이가 적어놓은 간단 명료한 것이 대답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놨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지만 아는 거하고 실제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똑같이 체험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피조하신 창조하신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런데 아시는 차원을 넘어서 사람과 똑같은 모양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신다.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살아가다가 너무 슬픔과 근심이 몰려올 때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많이 슬프냐? 나도 슬프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하고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기뻐하면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기뻐하신다.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이유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죠. 지금 우리 무료급식소 봉사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산에 1800교회가 있다고 자랑하는데 월요일 날 개신교회 몫인데 그 월요일 날 노숙자 밥 챙겨주는 데는 한 교회예요. 노숙인들 공동체. 무슨 교회가 힘이 있어요? 거기 돈이 있어요? 근데 1년이 뭡니까? 10몇 년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노숙자였거든요.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고통 다 겪으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조금 외롭고 힘들 때, 특히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날 때 예수께서 다 아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위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 여인이 나타나요. 남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 좀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서 반문합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도 그래서 유대인을 미워했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남녀가 유별함을 넘어서 그때 남자와 비교한 여자의 지위는 형편없어요. 게다가 이 여인은 남 앞에 떳떳이 나설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물 좀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여인이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한 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유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우물가에 있다, 혼자. 그런데 저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물 좀 다오 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일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가 만일 너에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라고 번역해놨는데 생명수잖아요. 생명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그가 누구이길래 생명수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14절을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그가 누구신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고 하십니까? 이건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똑같이 피곤하시고 목마르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내게 주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잃어버리시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7가지 선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하고 포함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일들을 쭉 하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창조주나 하실 수 있는 영생하는 생명수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죠. 이때는 사마리아 여인만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다른 사건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셨어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38년 된 병자를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당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따지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왜 당신은 안식일 규례를 어깁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실 수 있으니 나도 일한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가 좀 돌을 들려고 했죠. 세 번째 사건은 초막절 무렵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입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않을 데가 없습니다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대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인데 유대인들이 처음에 듣고, 아니 당신 보아하니 50을 안 넘긴 것 같은데, 이제 30대를 보고 당신 보아하니 50을 안 넘은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고? 돌을 들었어요. 전부. 이게 신성모독이다. 영원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또 네 번째 사건은 이번에 수전절, 역시 성전에서 이젠 대놓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 버리셨어요.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막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지막 밤에 다락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는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아버지다라는 거죠.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로는 여인에게,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를 직접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후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 믿을 수가 없고 믿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325년에,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역시 튀르키예 니케아라는 곳에, 나이키잖아요. 나이키 똑같습니다. 니케아라는 곳에서 회의가 첫 번째로 열렸다 그랬죠. 그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다 받아들여졌어요. 세력이 훨씬 컸습니다. 그 아리우스의 주장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구원자고 메시아 맞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니 하나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니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겠냐. 그게 아리우스주의예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다 아리우스의 주장에 찬동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정식으로 따라간 분도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의 수행 비서로 따라갔던 한 30살쯤 되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손들고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어 또 우리 초대 교부들 가르침을 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변증합니다. 그래서 결국 반전이 일어나요. 대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걸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이 젊은 아타나시우스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못 들은 분도 계시니까,
그 뒤에 그걸 절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격에 유배를 당합니다. 무고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다시 돌아오면 조금 있다가 또 무고를 당해서 또 유배를, 또 잠시 돌아왔다가 또 유배를, 평생 유배 생활하다 갔어요.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고통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까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그건 우리의 아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 라는 은혜의 유익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교회사적인 의 말고 내 신앙에, 내 실존에 어떤 은혜의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알려주는 12가지 말이에요. 12글자예요. 예수님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나를 사랑한다고 해요. 사람들의 사랑은 조금 있으면 색이 바라고, 조금 더 지나면 그 사랑이 어디 갔는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영생의 약속, 풍성한 삶의 약속,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사람들도 나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약속은 얼마나 쉽게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지. 지금 감만동 일대 만세대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기 김완영 목사님이란 분이 평생 교회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제 나가셔야 돼요. 근데 도장을 찍어 주실 때 조합 주께서, 목사님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종교부지를 얻어서 그대로 지어드릴게요. 거기서 많이 듣던 말이죠.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약속은 조금 지나면 색이 바래질 뿐만 아니라 그냥 흩어져 사라져버린 휴지 조각이 불과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불구덩이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아무도 나하고 같이 가려고 하지 않을 때,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은밀한 중에 나와 함께 계시고, 때로는 강하고 느낄 수 있는 손길로 나를 붙드셔서 함께 계시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세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질병을 고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 땅의 문제, 안정과 질서, 평화와 화해를 진정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께 붙들고 나아가,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시고 제사장처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선지자처럼 말씀을 종결하시고, 그것도 복음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게 예수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묻는다면, 창조주신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되셔서 우리 존재의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똑같이 체험하시고,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흠없는 육신을 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복음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는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째서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정말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느냐? 그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왜 사람이 되느냐? 묻는다면 성경으로 답하시고 우리가 배운 바대로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널리 널리 퍼지기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생각하고 이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살아 복음의 은혜의 유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은혜 받았으므로 이 세상에 나아가 꿈에도 이것을 알 길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